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예레미야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몫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죄의 결과 벌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2절인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들의 자녀가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부모의 죄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은 이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들의 그 모습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본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부모들의 그 우상 숭배가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교육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지 아니하면 율법을 교육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가르쳐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운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가정에서 부모들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다의 죄를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의 땅으로 그들을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의 땅으로 내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철저히 짓밟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방인들의 땅으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 가운데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이 길을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시는 자들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될 것이며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받을 것이라는 이 대비를 하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 말씀이 나와요. 9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많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마음을 아는 분이 누구십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다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출발한다는 겁니까? 마음에서.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로. 마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위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외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을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 17장에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는 이 환난 가운데에, 이 재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가 이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기도 이후에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입니다. 제가 17장에 있어서 유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유다의 죄에 대한 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갈래의 길에 대한 대비, 그리고 그 중심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느닷없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라고 할 때에 안식일이 과연 무엇인가,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답에 대한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에서 7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물질과의 관계거든요. 그럼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관계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이런 과정 가운데에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에 대해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지금 너희들은 좀 쉬어라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지 말고 좀 쉬어라. 두 번째는 지금 너가 하는 일들을 좀 멈추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 또 지키지 않으면 내 대한 그 결과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히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날짜적으로, 시간적으로, 계명적으로 이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회복 가운데에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더욱더욱 부패해집니다. 이런 가운데에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너의 삶에 있어서 안식일을 회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일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은 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그대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고 멈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언약을 파기하는 대표적인 증표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지금 17장에서 중요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한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면 지금 너희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병든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모습들 다시 한번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 회복된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즉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표입니다. 무엇 예표입니까? 신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안식일의 예표가 실체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예표라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것이 실체가 되어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통하여 안식일의 그 개념을 그대로 신약에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은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 주일을 통하여 은혜, 새 창조의 시작, 은혜의 시작,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라고 할 때에 구약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 후 다음 날 신약의 주일에 해당되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하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복 주시기로.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의 안식일인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복 주기로 작정한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 이 은혜 받고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럼 이 주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일 어떻게 보냅니까? 시대가 점점 바쁘게 흘러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쉼이 없습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표예요.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구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주일, 이 주일은 은혜로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날, 나의 6일간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날, 이것이 우리의 주일이고 6일이 또한 주의 날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로 삼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예전 같은 은혜가 없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17장,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일의 그 복됨이 6일간의 삶을 통하여 더욱 복되는 우리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이 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인됨을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더욱더욱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에 회복된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쉼을 멈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의 바쁜 가운데에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서로 좀 나누겠습니다.